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본문입니다. 그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떠오르면 항상 생각나는 그 인물 캐릭터가 그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그 기치지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였다가 밥 먹듯이 배교와 배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치지로.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밥 먹듯이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고 예수의 얼굴상을 밟아대다가 그러다가 돌아서면 또 신부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각성하고 좀 봐달라고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그러다가 끝나는 인물이에요. 베드로랑 많이 닮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그 인물 하나뿐이겠는가? 나는 다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내 살아왔던 삶에 말만 안 했다 뿐이지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수없이 무수하게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부인해왔던 것은 아닌가. 특별히 가장 지금도 생각나는 한 장면은 대학 때였을 겁니다. 시내 한복판을 걸어가는데 그때는 기독교 한 연합 집회들이 항상 밖에서 많이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날도 아마 연말이었을 겁니다. 정말 대형 집회가 열리더라고요. 아마 청년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는데 친구들이 한참 시끄럽게 떠들면서 거리를 걸어가는데 한쪽에서는 시끄럽게 찬양 소리가 나오니까 괜히 창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친구들이 저를 의식하더라고요. 목사 아들인 것 뻔히 아니까. 근데 제가 그 의식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였던지 제가 손가락질하면서 저 찬양 집회하는 사람들한테 저거 보라고, 기독교인들이 저거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시끄럽게 한다라고 손가락질했던 제 모습, 그 장면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어쩌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혹은 사람들의 어떤 거리를 시끄럽게 방해한다라고 이렇게 억지로 명분을 둘러 씌워서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은 아닌가. 근데 저뿐이겠는가. 우리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했던 그 모습과 뭐가 다른가. 유리할 때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고 정작 내게 손해가 오고 피해가 오고 뭔가 닥치는 위험이 있을 때 내가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발뺌했던 적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우리에게는 베드로의 모습이 없는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그 손살에 치며 저주하고 맹세했던 베드로, 현대판 베드로가 바로 우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베드로가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직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한다라고 했었던 그 장면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예수가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모함당했던 그 순간을 목격하는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69절이지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을 때 뭘 보고 있었냐면 바로 57절부터 68절에 있었던 장면을 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 바로 얼마 몇 시간 전까지는 56절에 보면 그래도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몇이라도 있었는데 다 도망갑니다. 그 직전까지 조금 전까지 내가 다 사람들이 버릴지언정 우리는 예수님과 감옥까지 같이 가서 따라 죽겠다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입니다. 그것이 베드로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26장 3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나도 그렇게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던 그 순간 56절 제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제 예수님만 혼자 남아요. 그런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가서
신문을 하는데 어떤 장면입니까? 59절 60절에 보면 사람들이 온갖 예수를 죽이려고 두 가지를 들이밉니다.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을 들이밉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일 제목을 어떻게든 찾아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해요.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들을 동원했지만 그러나 그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이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이제 6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아예 이렇게 대놓고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렇게까지 조롱하고 대놓고 기롱하는데도 예수님은 혼자 있었고 그 순간을 바로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그 예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목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다 듣고 있었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와 함께 죽겠다라고 했던 예수께서 그렇게 모함당하고 그렇게 조롱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장면까지냐면 67절과 68절에 보면 이제 아예 사람들이 대놓고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더 나아가서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장난칩니다. 이 정도 되면 평상시 제자들이라면 아니 베드로라도 멀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라가 봤지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혈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베드로의 혈기 정도는 그때 말고의 길을 잘랐던 그 혈기로 단칼이라도 짊어지고 들고 휘두르면서 쫓아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어떻게든 감옥까지 가겠노라고 주님과 함께 죽어보겠노라고 그래서 체포 당시에 용감하게 혼자라도 칼을 들이밀어서 한 사람의 귀를 잘라냈던 용기는 어디 가고 지금 마치 아무 말하지 못하고 얼어붙은 듯 보고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가 없는 분인 것을 잘 알고 억울한 누명을 지금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 답답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 그 말은 누가 한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자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 맞습니다라고 내가 그 고백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했을 이 베드로가 그 질문 앞에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몸이 얼어붙었어요. 우리는 건강할 때 그냥 살만할 때 그때는 예수와 함께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정말 힘겹고 내가 협박당하고 위협당할 때 내가 예수와 죽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제서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살려달라고만 하죠. 이게 베드로의 비겁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비겁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고난 주간에 봉참하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정말 몸이 아프고 내가 오늘 생계가 꽉 막히고 내 생명의 위협이 닥치는데 고난 주간에 주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나와 기도할 수 있을까? 그냥 이만큼 살만하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도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물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지금 우리의 이 고백이 내가 그 십자가까지 따라가 충성하겠고 같이 죽겠노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언제까지 어디까지 유효할 것인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예수께서 지금 오늘 우리의 눈앞에서 그렇게 조롱당하고 놀림당해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망가거나 침묵하고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더 비겁합니다. 그런 상황을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고 복격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69절에 옆에 있던 사람이 너 예수랑 같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70절에 보면 그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라고 합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만 살짝 나 모른다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묻습니다. 72절에 보면 분명 네가 그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저 예수, 그냥 예수가 안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저 예수랑 너랑 같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현장범으로
붙잡으니까는 72절에 보면 맹세하고 또 부인하면서 나는 그 사람 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에요. 바로 직전까지 식사하고 그 직전까지 내 발 아니 온몸까지 씻어주십시오.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몰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그만큼 살고 싶었겠죠. 베드로는 오히려 그 직전까지 주님과 함께 죽어보겠다라고 했었던 그 결기는 간데 없고 이제는 어떻게든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를 부인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74절에 보면 아니다, 사람들이 너 진짜 그 도당이잖아, 저 사람 알잖아 라고 했을 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젠 저주합니다. 맹세해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니까. 근데 이거는 마태가 얌전하게 쓴 것 같아요. 저주하고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욕지거리를 뱉은 거죠. 사실은 그 예수가 들리고 보이는 앞에서 나는 저놈, 저 자식 혹은 더 심한 말로 나는 모른다라고 손살에 치면서 얘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귀틀막이죠. 귀를 틀어막고 난 저 사람 모른다라고 눈 감고 그냥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버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그렇게 손사래를 치고 귀를 틀어막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욕지거리를 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을 때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을 때 예수께서 아니 그리스도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쳐요. 민망한 눈맞춤이죠. 아마 베드로가 느꼈을 예수님의 그 눈빛은 그랬을 거예요.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냐? 네가 나 부인할 거라고 했잖아. 네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한심하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75절 오늘 본문에 나가면 자기가 3번 예수를 부인한 것도 괴롭겠지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자신을 쳐다봤던 그 눈빛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비참했을까. 할 수 있었던 건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예요. 만약에 그제서라도 통곡했고 그제서라도 내가 예수를 아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할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더라면 다시 뛰어 들어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인정했겠죠. 그러나 그날 밤, 그날 아침까지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쳐다봤던 그 눈빛의 민망함 때문에 훗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냥 허둥지둥 되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의리가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직전까지 얘기해요. 예수님,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나만큼은 예수 안 버립니다. 주님 나 믿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35절에 보면 그것도 안 믿으니까 주와 내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예수님 나를 뭘로 봅니까? 나 못 믿습니까? 나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만약 그래도 예수님 옥에 끌려가도 난 감옥까지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을 뭐 어떻게 죽인다고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바로 직전까지 장담했던 베드로인데, 아니 더 거슬러선 이미 오래전부터 그 약속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막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얘기하니까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붙잡으면서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못하게 내가 막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하고 큰소리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혈기와 열심과 용맹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 한 가닥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아무것도 못했을까? 차라리 침묵하지, 차라리 도망치지 왜 3번씩이나 그 자리에 버티면서 끝내 우리들 앞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앞에 3번 예수를 부인한 못난 사람으로 낙인 찍혀야만 했을까? 이유 첫 번째를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는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어떤 수준이냐면 처음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날, 그 시간, 그 순간 바로 직후에 예수께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겁니다라고 만류했을 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따끔하게 책망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고. 그 말은요, 마찬가지로 어제 유다처럼 베드로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여전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이 되어지는 일들을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혈기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여전히 아직도 사람의 힘과 열심에 기대는 신앙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내 열심이면, 내 충성이면, 내 용맹함과 내 칼질이면, 내 경험과 내 그물질이면 충분히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여전히 고만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신앙이에요. 그냥 정 안 되면 칼이라도 휘둘러 한 사람 길을 도려내면 되겠지라고 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회가 대단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직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던 순간 그 밀려오는 잠도 한순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던 자가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왠지 남 같지 않고 우리 같지 않습니까? 그런 한심한 베드로를 보면서 참 베드로 한심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 베드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베드로는 그 말의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칼로 그 십자가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넘어지기 쉬운 잠도 못 이기는 그러한 육신의 신앙으로 따라가다 보니 하다 안 되면 그냥 나는 예수 모른다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수준인 거예요. 꽤 평소에는 믿음이 좋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참 용감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정말 수제자라고 정말 대단한 직분이라고 대단한 충성된 성도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는데 하지만 어느 순간 육신이 무너지고 상황이 무너지면 함께 도망치거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딱 수준이 베드로였던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뿐입니까? 56절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내가 감옥에까지 쫓아가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다른 제자들도 약속했단 말입니다. 다 같이 죽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예수만 남았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비겁한 모습이고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발견되는 우리의 비겁한 모습. 우리는 예수를 어디까지 알기로 결심하고 있는가? 내가 이 정도까지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게 불리하고 내게 위협이 되고 내가 손해가 되면 적당히 선을 긋고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나 지금은 아니요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예수께서 지금 당장 내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죽자라고 손을 내밀 때 아니요, 나는 죽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도망칠 상황인가? 불리하고 위험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로 변신할 수 있는 모습을, 그런 가면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래도 유다는요,
그렇게 본다면 뻔뻔하기라도 했지만 그래요, 몰랐다고 치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아닌 줄 알면서도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적어도 돈 받고 팔아 넘기긴 했지만 어쩌면 유다를 변호해보자면 끝까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맞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그냥 스스로 비참한 결론을 맺잖아요. 차라리 유다가 순진했다고나 할까요? 그냥 그 뻔뻔함을 넘어서 베드로의 비겁함은 알면서도 차라리 말은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죽겠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대놓고 예수를 저주하고 그 예수의 얼굴에 침 뱉는 자들과 함께 한통속이 되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막중하고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던 것은 잘 살라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디론가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 저 길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같이 죽자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같이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가.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요청 앞에 베드로는 자신이 아직 어느 정도 수준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자신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의 22장에 보면 베드로야, 지금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지금 너희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사단이 너희를 계속 그렇게 체질하면서 너희를 계속 흔들고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까지는 괜찮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용맹함이나 충성됨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부탁해요. 그러니 너희도 돌이킨 후에 나중에 너희들의 형제를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하려무나 라고 미리 당부를 해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사탄을 경계하고 너희의 열심과 혈기가 아니라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무너지지 않게 서로 격려하라. 이거거든요. 왜요? 지금 마태복음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서로 배신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발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위협과 핍박의 시기가 바로 이 베드로의 부인의 장면을 읽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배신이 아니라 서로를 굳게 하며 사단을 경계하며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굳게 맞서 기도하라. 자신들의 열심과 우리의 용맹함이 아니라 오직 주를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베드로가 언제 각성이 됩니까? 베드로가 깨어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자신의 용맹과 혈기와 그 자랑스러운 고백과 교만함이 꺾이는 것, 그것이 다 필요 없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바로 거기가 십자가였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순간까지 가서야 자기가 얼마나 비겁한 겁쟁이인 줄을 깨달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언제 또 깨어집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도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하나 했던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과 베드로만 아는 눈맞춤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때 도망치고 말았을 제자들은 속이라도 편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부활 후에 찾아오셨는데 고기를 좀 가져와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눈도 못 맞추고 그냥 허둥지둥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그물을 혼자 번쩍 듭니다. 그 무거운 거를. 그러면서 어떻게든 열심히라도 그 미안함이라도 갚아보려고 그렇게 허둥지둥 되는 이 베드로. 근데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시더니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다시 부여하십니다. 네가 내 양을 치라. 그때 베드로는 깨어집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한번 깨어지고 부활 후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러한 못남을 용서하시고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 다시 해보면 안 되겠냐.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시면 베드로의 각성이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3,000명이 그 그리스도의 중심의 메시지를 듣고 각성하게 되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이 여전했을 때 고넬료의 집안에 찾아가서 그의 집안에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제서야 자신이 정말 주를 위하여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차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바에 의하면 이 베드로의 최종 발견된 목격 현장은 로마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붙잡혀 순교당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처럼 같이 십자가에 멀쩡히 매달릴 순 없기에 거꾸로 자신을 매달아 죽음을 자처했던 이 베드로. 그 목격담이 맞다면 베드로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 그와 함께 죽었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키게 된 거거든요. 그것은 스스로의 용맹과 스스로의 충성 맹세로 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처절히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려 갈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게 오늘도 여전히 비겁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에 열심을 내어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시간과 기도를 거듭할수록 여전히 우리 안에 내려놓지 못한 아집과 고집과 열심과 혈기와 충성과 다짐들, 그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러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이끌어 갔을 때 따라가 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 보겠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애초 십자가 앞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손살에 칠 수밖에 없는 한심한 우리임을 안다면 감히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들어 맺혀 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 주실 때는 나도 주와 함께 기꺼이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내 생명을 걸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한 발자국이라도 떼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한번 짊어보겠다라고 멋으로 폼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첫 서두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의 엔딩은 뭐냐면 그 기치지로가 아니라 그 주인공 신부가 그 죽어가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얼굴상을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차마 내가 사랑하는 예수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얼굴상이지만. 근데 그때 괴로워하고 성도들은 신음하는데, 성도들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배신해야 되고, 예수를 배신해야 되니 성도들을 배신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좋다. 밟아도 좋다. 내 얼굴을 밟아도 좋다. 그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 얼굴상을 밟고 성도들을 살립니다. 왜 이 장면이 생각나냐면, 자기를 부정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그냥 말없이 바라봤던 베드로의 그 눈맞춤 가운데, 거봐 내 말이 맞지, 너 부인할 거라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눈빛으로 내가 다 이해한다.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다 내가 이해한다. 괜찮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괜찮다. 라고 하셨던 것은 아닐까? 어차피 그 부인의 장면 뒤에 나중에 되어질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미리 보면서 괜찮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밟아도 좋다. 욕해도 좋다라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다와 베드로의 결정적인 차이를 낳게 되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여, 십자가 아래 그릇된 나의 확신이 부서지는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겁한 나를 무한대로 용서하고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이끄시는 그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침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훗날 그 베드로가 오늘 이 예수를 모른다라고 욕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후서에 어쩌면 마지막 자신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겼던 글에서 주의 날은 도둑같이 찾아온다. 여전히 그날처럼 이 세상이 대체 오신다는 주가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는 이 세대와 세상 속에서 오직 성도들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까지 오직 우리가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자라고 권면했던 베드로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비겁함이 십자가의 은혜로 도리어 겸손함과 성숙함과 충성됨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